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 또 영적 예배, 또 아는 예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번 우리나라만 온 세계가 코로나 이런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겠죠.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진노한 그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제물을 드릴 때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 병든 거, 저는 거, 흠 많은 것들 이래 드리면 너희 총독들이 받겠느냐? 그런 것들을 내게 주면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제사의 제물이 오늘 예배 우리가 바로 예배의 제물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내 마음과 몸의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또 우리 생활의 예배는 모든 게 다 내가 이런 자로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게 어떤 공권력이 그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요한복음에 찾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영광된 예배겠어요. 이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땅에 존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개인교회나 가정교회나 사회교회가 할 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끊어진 것은 지옥이에요. 예배가 끊어진 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망만 가도한 곳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정한 시간 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의 축복이고 지금 보세요. 세상에 바빠서도 못 와요. 누가 못 오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돈 욕심에 세상 공부 욕심 뭐에 바빠서 못 오지 자기가 가치관을 이게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왜 못 오게. 여러분들은 다 돈보다도 뭐보다도 예배드리는 가치관이 가장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도 보면 어떤 지인이 만나는 사람은 예배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친척의 경조사가 있으면 또 못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경조사가 있어도 못 와,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그 재물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요번에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 그거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대화하는 예배와 하나님을 모르고
만열에게는 그런 예배 둘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요번에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기름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허배했다고 야단쳤고 예수님은 잘했다고 세상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가 한 일을 전하라고 같은 제자인데도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뭐가 대화 안 되는 걸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그 부자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좀 내 입에 한 방울 떨어지게 해달라 했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것도 버릇이 참, 비옥가도 그 버릇은 똑같아.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가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은 인간이 벌써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교제가 될 수가 없어. 그죠? 세상 중심에 돈 중심에 딱 빠진 사람들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게 서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 미쳤다고 지나치다고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진 거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자, 강희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막 비난하면 위축돼야 되겠냐? 저분들은 그걸 아는 지능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봐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냐? 그 사람 모르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알고 나니까 영 다르죠. 과거는 비난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번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는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러므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의 그러므로 내용인데 그 그러므로가 핵심이 하나님에 의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된 거 그게 그러므로의 큰 전체 요지예요. 근데 그러므로를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어린 양이 제물된 그거를 또 분석해 보면 그게 우리에게 대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야. 또 분석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한 한없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희생. 사랑에는 꼭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희생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서 만약에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저도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성도들 위해서 억울함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지.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러므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구원의 큼이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같은 자를 만들어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주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또 변화받아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자, 우리의 시간은 잠깐이 아니고 또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또 우리의 쾌락은 세상에 가지는 쾌락하고 달라요. 그죠? 그런 것들은 금방 불안으로 바뀌고 금방 뺏기는 건데 우리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갈수록 그 기쁨이 더하고 갈수록 평안이 더하고
할수록 그 능력이 더해지는 거지. 세상 것들은 가면 다 언젠가 뺏기고, 그죠? 언젠가 그게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자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뭐 자손에 전해줄 수 있다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의 부자들은요,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공산 정권이 마음만은 뭐 반역죄로 몰아버리면 내일이라도 다 뺏기잖아요. 그죠? 중국 부자들의 꿈은 미국에 그래서 재산을 갖고 도망가는 거래요. 무슨 뜻이야? 그 이해가 되죠? 돈이 있는데 권세를 갖고 뺏으려면 다 없어지니까. 그동안 어떻게든 잘 빼돌려서 미국 갖고 자기 이름으로 빼돌려면 미국에서는 자기께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뺏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북에 있는 또 높은 사람들도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불안하게 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세상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 우리 그런 게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것들이고 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 매력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데 이용하고 올 세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를 지금 아는 예배, 아는 예수라 이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막 무식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된다고 여기고 막 믿어야지. 예수는 그저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로마서 10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신앙은요, 열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식이 먼저입니다. 올바로 아는 지식. 그렇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인간이 참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 자체로는 참 그게 보잘것 없어요. 저도 참 인간이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했던 최강욱이라는 사람 보니까 참 기가 차요. 재판을 하다가 30분 전에 했는데 난 나가야 되겠다고 지 맘대로 나가려고 그래. 그게 판사가 하도 기가 차서 못 가게 했어. 판사한테 좀 보내려고 말이라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야 될 건데 그것도 안 되는 일인데도 내가 바쁘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왕중왕이야. 지금 정권도 지고 국회도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보이는 게 없어. 그래갖고 사법부도 다 판사들도 자기 똘만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검찰도 자기 똘만이야. 너 판사나 검사도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하다가 이번 더민주당에 나경원 지역구에서 지금 당선된 사람도 자기를 낙제했다는 말을 그걸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판사들 다 뭐 해야 된다더라고. 자기에게 그렇게 한 판사들 뭐를 당해야 된다고 이래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이수진 너 진짜로 못됐다 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180석 석을 가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몇몇 사람들은 완전히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몇 분 가볍기 때문에 고려되는 거예요. 그게 몇 분어치 안 되는 거 같고,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아이고 저를 겸손해지는데, 그렇죠?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최강욱이 같이 할 수도 모르지. 왜 그게 안 믿으면 몇 분어치 안 되는 걸 모르면 그렇게 한데도 그게 보니까 저도 할 수가 있어요. 이인자 시면 안 할 것 같아요? 이인자 시면도 100% 해요. 얼굴을 봐요. 아마 최강욱보다 더 할 수,
그런데 몇 푼어치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참 요즘 세상에 보니까 그래요. 너무 지나치면 빨리 망합니다. 그게 세상에 옛날부터 너무 지나치면 빨리 망한다는 말 들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도 너무 지나치면 빨리 망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너무 교만하면 빨리 망해요. 저도 다윗도 엄청 교만하니까 금방 망하잖아. 그게 고통을 겪고. 자, 그래서 여기 저는 예수 믿는 거는 열심히 먼저가 아닙니다. 뭐가? 지식이 먼저입니다.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그죠? 우리 구원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대로 안다는 게 그 아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바로 아는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무식쟁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로마서에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므로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 점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요, 무지한 거예요. 다른 말, 어떤데 옛날부터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십자가를 안 달아놓으면 이건 이단 교회라고. 이 설교 속에 십자가 안 나오면 그거는 이단이라. 그 의미는 좋아요. 근데 십자가로 어떤 형상적인 이 십자가만 말하면 무지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십자가 갖다 대니까 마귀가 나오고. 이거 옛날에 중세시대 그 영화 나오잖아. 십자가 갖다 대면 마귀가 도망가고. 그거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하고 천주교 십자가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조양자 집사님. 몰라요?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형상을 개신교의 십자가하고 천주교의 십자가하고 다르잖아. 뭐가 다른 게 있어. 형상이. 나이사님 알아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하게 달려있어요. 보니까. 많아, 이래도 그렇게 많아. 개신교에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린 그게 없어요. 그걸 형상을 안 만들려고 하니까. 응? 그럼 그런 형상 그게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거는 모르고 거기다가 십자가에다 예수님만 딱 붙이면 더 능력이 있어진다? 그런 거는 완전히 무지한 예수예요. 알겠죠? 그건 다 같이 우상적 예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 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부터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무식쟁이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걸 아는, 그게 예배로 따지면 아는 예배가 되고 모르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거 너무 깊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려면 며칠 설교해도 끝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죠? 사할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 그러니까 사람이 세울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됨.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성만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만 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지. 인간은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세상에 죄 있는 형상의 몸을 입어갖고 세상에 보내갖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의를 묻는 거지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식이 많이 안닿는데 도리어 몰라가고 자기 의를 행위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어떻게 주님과 부딪혀서 구원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대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세상을 부모에게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당연하지. 부모한테 의를 갖다 대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나이사님 만약에 우리 목사님하고 교인 자식 관계에도 제가 부모 같이 못하지만 항상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맨날 그거하고 자랑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 어떤 교회는 그 집사들이 장로들이 더 깨끗하고 똑똑하다 해갖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보니까. 자, 이거를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거야. 여기 지식이 없단 건 바로 알지. 아예 모르고 안다고 해도 삐뚤어 아니니까. 그거는 삐뚤게 아는 거는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삐뚤게 아는 거는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맞아요? 지나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힘써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자기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결과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의를 바닥바닥 내우면서 이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 17절 봅시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내가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서 듣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랬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 지키는 자들이 보기에는 때가 가깝다. 그럼 하나님께서 근데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또 이렇게 말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도 생명의 말씀, 그렇죠? 그런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여기 보내기 때문에 그랬다고. 여기 14절부터 보세요. 그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보냈지요. 하나님이 착해서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보내줬잖아요. 저도 아이고 내가 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 김윤수 너 내가 너를 먼저 알게 한 이유가 뭐지? 그거 너도 이렇게 살고 그 다음 전하라고 그런 거잖아. 안다고 의시되고 지식적 교만을 가지면 그만큼 또 크게 애를 맞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저도 가르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보면 모르는 목회자들은 내가 너희들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덕을 많이 보는 거야. 거꾸로 이인자 집사님 민영이가 엄마 덕 봐요. 엄마가 민영이 덕 봐요. 예? 이제 전에 같으면 엄마 덕을 뭐 민영이가 보지 이래야겠지만 민영이가 잘 키우려 하다 보면 자기가 많이 그걸 통해서 깨달아 얻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 속을 별로 안 쓰겠지만 혹 속을 쓰긴다 합시다. 그래도 그럼 그걸 통해서 제가 뭐 순정에도 유익되게 있고 속을 썩어도 유익되게 그 바람에 내가 더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거지.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갑자기 이러면 더 속을 썩여 드릴게요.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우리 막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아빠 구원에 많이 유익이 됐대.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백목사님 배웠어. 백목사님도 하나님도 전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궁극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도 알고 보면 주님 보냈대도요. 나에서 그랬죠. 저도 지금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신기하다 신기해. 참 하나님이 딱 저는 이 군포라는 도시도 있는지도 몰라. 여기 또 보내놓고 또
또 알지도 못하던 나경수가 나서 하늘 저 비행기 타고 또 일로 와버렸고, 갑자기 또 뭐 이인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차이를 보내는 거야. 그렇죠? 참 그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보내내고 나니까 이제 듣게 돼서, 들었는데도 귀가 열어야 또 들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이게 참 이러니까,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도 너무 크지만 그 구원을 이쁜 나를 양육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하는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그 40편에 보면 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한 게 너무너무 많다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돼서 시편 40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자, 4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것을 셀 수도 없네. 기적이 많고 생각도 너무 많고 깊대. 그 숫자 깊이 셀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대.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게 동감이 많이 돼야 돼. 알겠죠? 자, 이정수 씨 동감이 많이 돼요?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더 많아요? 나이산에 하나님께 해준 게 더 많아요? 없지요? 자, 이럽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한, 그래 내게 왔다는 이거 큰 거고, 또 그러므로 이것까지도 그런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지는데, 먼저 하나님 선택, 우리 알지도 못하는 때의 선택과 예정으로 중생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중생된 때 하나님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보내고 듣게 했는데 귀가 열어서 듣게 만들었고, 그저 같은 복음이라도 가인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윤미향이는 가인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진짜를 말하는 거라도 예수 파리하는 그거,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바리새인이 그게 가인의 복음이에요. 그게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벨의 복음을 받았어. 만약에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네. 또 여기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분으로. 근데 그거를 나를 듣게 만들었대.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내가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알겠죠? 어떨 때는 자꾸 배우면, 근데 배워서 이까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더 빨리 이제 그 변화가 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자체가 복이에요. 말씀이 귀에 아멘이 되고 들려지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김영민 사람 맞아요? 오늘 지금 복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못 받았으면 복 받는 데 지장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예배를 잘 드렸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세를 내고 목사님한테 세를 내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예, 예.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감사한 거. 신앙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실행하느냐, 이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 그거 다 가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사실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불러갖고 듣게 하고 들었는데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뭐 들어도 우리 이 말씀 계속 들었던 여러분이 잘 듣지,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런 신본적 복음에 잘 접하지 않았던 사람, 인본적인 것만 들었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10장. 그래서 또 10장 20절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구하고 찾지 않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르쳐주고 많이 가르쳐도 안 들으면 복음이 다른 데로 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서진을 해서 지금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지하교회로. 알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우리 무시하지만 또 그 동포들 그 지하교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 갑니다. 자, 그다음 21절. 이스라엘에 대해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종일 손을 벌리면서 이렇게 좀 해라 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는데 참다가 안 되면 우리 구원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 경고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순서도 온 겁니다. 그냥 그거를 뭐 문재인만 표적 삼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래 하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므로를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 하나님의 자비래. 자비가 너가 산재물이 돼서 되라는 게 자비래. 우리 아이고 힘들어. 내 기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게 벌써 뭐냐면 최고 그게 자비인데 자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거 가장 최선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도 힘도 수지도. 그러면 주님도 크신 하나님이니까 내게 귀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최고의 것을 자기로 드리면 나도 힘이 있는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대로 있는 걸 다 해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더 좋은 거로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아놓고도 은혜를 모르고 살면 있는 것도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무슨 그걸 유지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게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은 정말로 평안할 때보다도 이 시험이 클 때, 미름의 시험이 클 때 더 주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가서 2장에 보면 골짜기의 백합화, 또 그 겸손을 말하는 거고 백합화는 대속을 입은 성도, 또 가시밭의 백합화는 뭐죠? 그 세상의 악한 세력에 찢겨갖고 거기다 바람까지 불잖아요. 더 왔다 갔다 찢기면은 더 찢어지지만 그 향기는 예수를 사랑하는 향기는 더 멀리 나가게 되는 이런 게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더 거기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더 주님을 깊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더 좋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빨리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는 빨리 물러가기를 기도하고 줄람미 여인은 그 기도하지 마라. 나하고 주님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진짜 산재물 드리는 자들은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점점 날이 기울고 어두워지고 어두운 세상이 온다니까 겁을 벌벌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뭘 준비를 해주면 이제 앞으로 어두움이 오면은 그래 또 여기서 더 주님을 내가 다해서 사랑해 보자. 이 기회에 물론 믿음이 어린 아직 양떼들 위해서 주님 아직도 평안을 주세요. 그분들 위해서 또 저도 혹시 모르니까 더 평안을 좀 준비를 할게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환란이 오게 됐으면 그걸 준비하면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겠어요. 또 북풍아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의 불을 향기를 날려라
이런 내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보니까, 이왕 오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백몇십 년 후에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그 죄 때문에 망하긴 꼭 망한데, 돌이키진 않는데, 그 노를 돌이키진 않는다고 또 돼 있어. 요시야 왕이 다시 일어나서 회개의 역사를 했지만, 그래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 멸하려고 한 거 돌이키지 않는다 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어, 그죠?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려움도 줬다가 좀 편도 줬다 이렇게 순서는 하게 돼 있어. 그러나 어려움은 분명히 오고, 또 어려움에 왔다 좀 평안해지면 또 평안이 또 분명히 와요. 그럼 또 평안이 오면 또 어려움이 분명히 와요. 근데 어떤 시대는 평안은 잠깐 주고 어려움을 길게 주는 세대도 있고, 평안을 길게 주고 어려움을 짧게 주는 세대도 있어요. 그 시대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빨리 이렇게 물러가려고 하는,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어린 신앙들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어려운 대로 여기서 더 깊게 정말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다 하고, 예수의 향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줘 봐요. 이인자 집사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크게. 예수의 냄새라고 했나 향기라고 했나 모르겠다.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했어요. 어디는 또 향기라는 데도 있는데 냄새보다. 근데 저 16절은 이렇게 돼 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좋은 냄새 나쁜 냄새가 또 나오죠. 그렇죠. 16절에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두 가지가 나와. 근데 이제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는 데 됐어. 우리가 가는 데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심할수록 예수의 향기는 더 깊이 넓게 전한단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저 백합이 오니까 향기가 진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신앙의 절개를 내놓지 않는 때 향기는 진하게, 예수 향기가 진하게 전파된단 말입니다. 순교를 통해 가지고. 그래, 오늘날 교회 타락의 주범이 뭐냐면 그러므로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광범위한 거잖아요. 그분의 희생에서, 그분의 사랑, 그 구원의 그 큰, 그분의 주권,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 깨끗한 성전이면서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재물이라는 걸 이거 모르는 무지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성경을 좀 더 몰랐던 세리들이 더 하나님을 다 알았어. 지금도 어떤 목사들, 이 교인들보다 성경 더 안 읽고 모르는 목사도 많습니다. 진짜래도 그게 신학교 그 과정만 봤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또 성경을 읽었다 하자. 깨끗한 중심을 갖고 아는 사람하고 욕심을 갖고 아는 사람하고 또 성경을 아는 게 달라요. 그렇죠? 자, 우리 바리새인도 성경을 몰랐어요. 외웠지만 몰랐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성경을 아는 거고, 그죠? 최종의 소망이 주님과 하늘에 있는 자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그걸 믿으니까 소망과 중심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아직도 자기가 주인되고 세상에 있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 그게. 주를 위해서 너무 은혜 감격해서 내 생명을 다 드리기를 기다리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께 드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거지. 주님 위해서 생명은커녕 귀한 시간도 내놓고 돈 내놓은 것도 아까운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라도요. 윤명이 말을 해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윤명같이 사실 예수팔이 하는 거나 위안부 할머니 팔이 꼴 예수팔이야. 그거 하나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면 더 큰 마귀 들어갑니다.
그 외식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 그러므로가 없는, 아는 예배가 없는, 다 뭘 몰라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중생을 모르고 또 광야에서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 십자가를 모른다고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우리가 근본적 하나님의 선택의 그 깊은 비밀과 사랑을 모른다. 중생이라는 거는.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는 저기 인자도 광야에서 모세가 배우는 거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요 말 오늘 여기 하나님 의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의의 깊이를. 한 단어를 가지고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살대석 이러면 다 아는 줄 알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죠? 그거를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해서. 그게 뭐로? 받으시는 예배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재물 대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중생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를 생각하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내 자신이 먼저 산제사의 제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러분들이 민영아, 너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 그런데 이걸 성령이 전이래, 너 그 몸이. 근데 이 몸을 더럽히면 되겠냐 그러네. 더럽히면 안 되지. 근데 너 술 진탕 먹어서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다. 그래도 술로 더럽히는 건 조금 그래도 내가 그것도 같은 죄라도 조금 나은 거야.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 음행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거 얼마나 더러운 거야. 그렇지. 그래, 너 정죄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 빨리 벗어. 이제, 우리 민영이는 그런 건 있어. 그냥 술은 결국은 안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 먹으면서 예수님도 왜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건 아직 안 되겠지. 그 다음, 또 너희 몸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몸이, 자, 우선 여기 산제사의 제물이 되려면 내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래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 내가 주의 것대야 주의 대속은 내 것인데 왜? 맞잖아요. 내가 주님의 피로 값져서 주의 것되면 주님 모든 건 내 것되는데 내가 주의 것 안 되면서 무슨 주님의 것을 내 것 삼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이것 갖고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단에 그 다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뭐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대. 오늘 이게 심신의 기능을 다 영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살린대.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로 바치고 살면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요번에 오늘 은혜 윤희 돌잔치 하는데 저 엄마가 이럽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너무 힘들대.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키웠구나 알게 되는데 그렇지만 힘들어도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다 데리고 사는 거야. 제가 사주라고 돈을 줬더니 그거 안 사고요. 걔 디즈니 주식을 사준다네. 참
그런 식으로 뭐냐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그건데 기뻐서 드려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지 뭐. 그게 힘들어 일로 드린다면 그 자식 키우는 게 고역 중에 고역이잖아. 우리 사이가 아이고 둘은 못 낳겠네요 그러네. 전에는 뭐 낳으면 다 키운다 하더니 하나 키우고는 지금 더 못 키울 정도로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뭐 힘든 것 같아 힘 안 들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섬기면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산제사로 나를 바칠 때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지. 그게 뭐 자기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힘들지만 부인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그 언덕을 딱 넘어가기 힘들지. 언덕을 딱 넘어 올라가면 이제 쉬운 게 자기가 부인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술람배인 같이 그렇게 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롯같이 양쪽 가책되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고 저 누구야 그 가룟유다 같이 잘못된 그거를 막 지가 옳다고 도로 책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 같이 외식에 그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그 모델을 보면서 배우는 거야. 롯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또 가룟유다 그지 또 마리아와 같은 다 기름을 붓는 여자들 그지 또 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 뭐 여러 정도 사람들을 모델로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사로 바친다는 걸 모를 때는 너무 힘들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산제사의 생활하는 게 너무 가치 있고 기쁜 거다 이렇게 하고 소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그 말만 들으면 벌써 겁이 뻥 나. 이거 어떻게 내가 다 드리고 살아. 벌써부터 겁이 뻥 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겁나는 분이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걸 소원하고 있다고 봐요. 알겠죠? 그렇죠? 왜 웃으세요? 나는 민영이부터 강의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했잖아요. 늙어서 드리고 젊을 때 못 드리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드리고 성공할 때 안 드리고 병들 때 건강할 때 병들 때만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물론 한두 번은 실패하고 드릴 수 있고 한두 번은 병들어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깨닫고 나면 이제 제일 도리어 건강할 때 더 드리고 그죠? 또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더 드리고 또 내가 건강을 더 드리고 이렇게 젊을 때 더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안 되겠어요. 이래 해지 그거 나머지 갖고 드리는 거 아니라 이게 향기로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더 늙기 전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민영이가 28에서 25로 낮춘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모르지 이제 저 21이니까 22로 낮출 수도 있겠죠. 이제 적어도 예, 우리는 이제 산제사는 자기의 이 시간부터 최선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최고의 것을 나를 위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제일 좋은 걸 주면 그거는 얼마나 크겠어. 내 거 최선 최고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좋은 걸 내게 주는 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자, 우리도 인간이 정말로 나를 위해 다 드리면 내가 힘 있다면 내대로도 다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기이하다고 아까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는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어릴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저 다 못해요. 하나님이 좀 나를 다 주님께 드리고 살게 해주세요. 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좀 부족해도 실수를 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 어떤 사람은 너무 지가 뭐 하나니까 완벽하게 흠없이 팍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이 시간이라도 드리겠어요. 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완벽하게 해서 1년 준비했다가 탁 드리는, 이거는 그게 자기인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좀 현재 부족해도 있는 대로 다 드리는 게 예쁘겠지. 지대로 흠없이 하다가 탁 준비하고 드리면 그거 예쁘게 보여요? 도리어 이상하게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 대로 오늘 이 시간 드리겠어요. 근데 좀 더 준비해서 드리겠어요. 오늘 이 시간 드리려면 이 시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일 드리려면 내일 드려야 되고, 알겠죠? 준비된 대로 드리면 돼. 근데 더 준비 잘해서 드리겠다. 주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하면 당연한 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아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는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 것하고 우리가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큼을 알아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꾸 연구해봐도 끝이 없습니다. 알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뭐 김소정 선생님이 새벽기도를 들어보고, 목사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거 이제 뭘 물어보더라고. 새벽기도를 들어봐라. 그럼 나 새벽기도 들었는데도 또 그래요. 그거면 내가 가서 보이스톡으로 이제 음성으로 설명을 했죠. 이제 뭐냐면 그거는 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또 선택 안에서도 또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그런 면이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다.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사랑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먼저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이라는 게 전적으로 인간의 요소는 하나도 없고 건설권까지도 기본권까지도 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이 귀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젊은 때 어떤 사람들 불공평하다 해갖고 그걸 의문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인간의 예배드리고 구원 얻는 이게 전적 하나님의 손에서 온,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귀한 은혜다. 이렇게 여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렇죠?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는, 능력적으로는 공평한 시대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근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데는 다 공평해요. 알겠죠? 자, 공부하고 뭐 돈 벌고 뭐 능력적으로, 경제적인 뭐 공부적으로, 이런적으로 인간이 공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만 해도 공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평하지 못해. 공평하지 못한,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다 서로 사랑을 나누어 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공평보다도. 알겠죠? 자, 좀 공평 못해도 사랑을 나누면 더 낫죠. 부모의 그것이 자식에게 가면 더 낫잖아요. 또 여자의 연장함이 남편의 어떤 그 사랑으로 간 것 좋고, 또 여자의 그것이 남편의 사랑으로 가는 게 공평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연결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렇죠. 근데 공선자들 공평밖에 몰라. 그 사람들은 물질 공평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서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